아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덥습니다, 그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 안 계시죠? 아프면 여기 못 나왔어요. 조금 생소하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상하고 저 악보 저 찬송가 저 악보 따라 부르려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오면 색다른 걸 많이 경험해요. 아멘. 방향을 분명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활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들이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우리 어릴 때 많이 쓰던 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장면들이 생각나고 또 어릴 때 운동회 때 우리 요셉이? 예. 다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요셉 이름은 운동회 해봤어? 예, 해봤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꼭 그 릴레이라고 그러나요? 그 100m 달면 1등, 2등, 3등 해갖고 선생님이 팔뚝에 또 도장 1등, 2등, 3등 찍어주는 그게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달려가지고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뜀박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좀 큰 편이죠. 네, 좀 거꾸로 들으시면 되는데 키가 좀 큰 편인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가 뭐 앉으려고 얼마나 노는 거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어요. 공을 좀 잘 차서 놀러 좀 많이 다녔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논다고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했었는데 혹시 한번 넘어져가지고 상을 못 받을 때는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공책 한 권 받기 위해서 그때 학교에 가면 1등 하면 공책 3권, 2등 공책 2권, 3등 공책 1권 이렇게 이제 상을 막 주잖아요. 그거 한 권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가 지금은 그 공책 줘도 쓰지도 않겠구만. 그때는 그게 뭔지 그렇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달렸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역동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이 성경이 번역된 성경책이 참 많잖아요. 세번역, 표준번역, 개정개역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읽다 보면요, 역동성이 느껴지고 속도감도 느껴집니다. 빨리 달려야 할 것. 왠지 모르게 나도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어쩔 적에는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빨리 달려야 되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지요.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달리기도 힘들고 이제 걸어가기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달마다 1등을 할 수 있을까? 왜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나요? 그죠? 참 힘들잖아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빨리 달려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꼴찌라도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꼴찌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1등이 필요 없어요. 꼴찌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려가노라는 용어 때문에 달려간다 하니까 달리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달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실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씀은 쓸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려가노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가는 거하고 달려간다는 건 다르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아직 목표점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상에 있지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지만 쫓아가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어지는 빌립보 3장 16절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달려갈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 못 따라갑니다. 저 애가 머스마가 둘인데 이제 뭐 다 컸지만은 머스마가 둘인데 어릴 때는 아빠하고 공차로 가자. 뭐 제가 잘 알고 공차로 가게 돼 있어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공차고 놀았던 기억들이 얼마 전에 짐을 좀 정리한다고 보니까 애들이 어버이날이나 무슨 행사 때 부모님에게 편지 쓴 게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꼬마들이 그 꼬마 때에 아빠 엄마에게 편지 쓴 게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그 황당해서 이제 뭐라 그러나 고발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편지 내용을 보고 내가 너 애에게
우리 손자에게 이것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 스크랩을 해놨어요. 스크린을 딱 떠놨어요. 애가 이제 크면 너가 아빠가 아빠한테 사기친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분명히 보여줘가지고 제가 아빠의 그 실상을 내가 파헤치려고. 그 실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돼가지고 저 하버드까지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멋진 판사가 되어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공무원밖에 못하고 있는데 작은 놈도 보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고. 그것도 제가 그건 장가를 아직 안 갔는데 장가 가고 나면 또 그것도 제가 또 사기죄로 고발하려고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이래도 독하죠. 왜 아빠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엄마에게 사기 쳐가지고 그 이루지도 못할 말을 했네. 이 세번역 성경 보면 달려간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죠. 박해를 받으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 3장 16절에서는 어떻든지 어느 단계를 통해서도 달려간다. 바울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가 말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표대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듣고 걱정하면서 쓰신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듣고 걱정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가 돼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율법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제 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제 편이 두 패가 나눠지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움을 주장하면서 사실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도 되나요? 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고 침도 우리 초대교회 그런 사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종종 있더라고. 종종.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방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개라고 표현해요. 개.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개로 칭하면서 그들을 상가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언급은 다름질이나 빨리 달리는 성취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다름질의 속도의 관점에서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칫 선행을 통한 열심을 통한 자기 구원을 이해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방향만 정확하게 맞춰서 달려가면 늦게 가든 뒤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으니까요, 모두 다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 없대요. 아무리 아파도 나 좀 더 살고 싶어 하지, 나 지금 천국 갈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나 빨리 가야지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은 빨리 천국 가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 앞에서라도 이제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돌아가시죠 하면 혼나요. 제 아버님이 91세인데요. 91세 맞지 싶습니다. 91세인데 길을 잘 잊어버려요. 무슨 병인지 아시겠죠? 그래, 목걸이를 쥐어줬어요. 전화번호, 아파트, 주소. 아버지 가다가 길 잊어버리시면 요거 목걸이 꺼내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전화 한 통화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찾으러 누가 갈 겁니다. 이래. 그것까지도 잊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아무리 안 아프고 싶어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을 바로 설정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면서 바울의 목표 지점입니다. 바울의 목표 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발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상에 있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의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추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은 선행이나 빠짐없는 예배 출석이나 찬양이나 우리들이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물론 필요한데 전부는 아니다. 또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봉사 안 하겠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예배 출석이나 선행이나 헌금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떠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아니하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도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구원의 순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어디로 두고 가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건강해야지 거기에만 목표점을 두고 있으면 안 되죠. 물론 건강해야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순간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표대는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까지 비록 빨리 달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놓쳐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바울의 표대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이 세상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 너머에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표대를 놓고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음의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조 목사 사입이 아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죽는 날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빼고 나면 다음 날이 죽는 날입니다. 며칠 그거는 나 모르겠고
내가 주어진 사명 다 하고 난 날 그 다음 날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라. 죽음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음이 큰 보이기는 하지만 그 너머에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자 나타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활을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쫓는 삶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활에 이르는 첫 번째 열매가 된다.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바로 그 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믿어야 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이 바로 바울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길에서 십자가는 있지만 그곳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울은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성도들이 높여주세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이 다 끝나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누구? 나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올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에 이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죽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뒤에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죽음도 거쳐야만 하지만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겠다.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70인생, 80인생 지금은 100세라 그래야 된다고요. 지금 80된 장로님 보고 장로님 100세까지만 사십시오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습니까? 지금 내 나이 80인데 20년만 더 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91세인데 아버님 100세까지만 사세요. 그러면 내가 몇 년 남았는데 아버지 몇 세까지 사시고 싶어요? 모세만큼은 살아야지.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욕심도 많다. 제가 머리가 좀 하얗잖아요. 머리 색깔이. 아가 머리가 왜 이리 하얗노? 제보고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 보고 아라니. 그럼 네가 아지 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재밌게 이야기하시는데 100세라고 그러면요 조금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120세까지 모세 나이만큼만 사세요. 단 조건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고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정말 저는 우리 부모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멘. 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 부모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3대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 아버지 제 아들 이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100일 넘게 됐어요. 지금 옹알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거 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 다 켜놔놓고 옹알이 하는 모습만 보고 사진에서 웃지도 안 하는데 내가 보고 까꿍까꿍 제가 하고 앉았다니까 사진 보고 그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는 바보가 되더라. 그래서 참 웃지 못하네. 야가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반응 없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까꿍 하고 이제 있다니까.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진을 보면서 그래 하고 있다니까. 이게 왜 이래 하면서도 그냥
아무쪼록 우리 조업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천히 달려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서 삐지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자기 손이지 못 잡았어. 신앙은 어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부활을 향한 순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만 뜻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마지막에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